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또 설교를 통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어려움과 또 슬픔과 낙담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새 힘 얻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코로나로 또 사탄의 모든 흑암으로 덮여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죄의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광복절 되었을 때 그 정치계에서 정당마다 전부 입장이 다르죠. 대통령을 사면해라.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해라. 사면하지 말라. 그 권한이 누가 있냐 하면 현직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정시대는 왕이 그냥 말로 선포하면은 그것이 지나가지만 지금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가 하면은 그 수십 명이 그 뭐 운전하다가 벌점이 쌓였다든가 아니면 음주운전해서 취소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사면시키면은 복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예전에는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언도받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사면을 하게 되면 바로 즉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면이 딱 행해질 때 보면은 그 감동받는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무기수가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감동이 되겠죠. 또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면제가 됐다. 그리고 죄가 없는 걸로 얘기해주겠다. 그럼 또 감동이 클 것입니다. 근데 뭐 운전 벌점이라든가 뭐 면허 취소는 그것도 좀 감동 되겠어요. 면허가 없어졌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면이 될 때 자기 죄의 깊이에 따라서 받는 감동과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할 때 죄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반대로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을 시켜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사람들이 과거를 묻지 마라 이러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전에 과거의 죄 또 우리가 어떠한 악을 행했든지 하나님이 흰눈같이 맑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피 흘려 대속해서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던 그 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 현재의 문화하고는 너무나 다른 문화를 보게 되는데 이 38장을 제가 시작하면서 설교자들이 야 이거 창세기 같은데 성경 이런 멋진 이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좀 빼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넣어놨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또 그런 죄악의 가문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유다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형이 죽으니까 동생들이 들어가서 형의 씨를 받아서 그 형의 가문을 세워라 이런 내용을 봐도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보면은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그 가문의 씨를 받아내는 지금 보면 참 이런 이 막장 드라마가 없죠. 요즘 보니까 뭐 유명한 드라마 중에 빨간 구두라는 드라마 가끔 밥 먹다가 뭐 다시 보기로 우리 집에 TV가 없으니까 가끔 밥 먹다가 아내가 그 딱 트는 걸 보면은 제가 막 밥 먹다가 막 흥분을 해요. 야 이런 걸 보고 지금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는데 궁금해요 그게. 그런 드라마보다 더한 드라마가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아이들이 막 듣기도 민망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역사하고 실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경전도 제가 뭐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모든 종교의 경전이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좋은 그런 내용이 우상화되어서 또 다듬어서 나오지 이런 내용을 안 넣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넣습니다. 다윗 이야기에서도 다 넣고 노아 때도 그렇고 다 넣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장치. 그리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의 그 마음속의 제약도 이 유다와 같고 또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쨌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또 놀랍게도 거기서 가문이 이어지고 또 그 후손을 통해 결국 마리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쭉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딱 마태복음 첫 장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5명의 여자가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여자는 이름을 안 올립니다. 남자와 그 아이 뭐 몇 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여자의 수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 안 될 때 5명의 여자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명 이방 여인 다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유다의 그 아버지에 통해서 그 신앙을 딱 보고 그 가문에 편입되면서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문으로 편입되지만 이때는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에 편입이 돼야 구원이 됩니다. 근데 그걸 딱 발견한 여자 이 며느리가 막내를 주지 않으니까 다 변장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놓고 그 후손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놀라웠고 신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들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것은 참 놀랍게도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말 잘 듣는 자녀도 참 마음에 새겨지지만 엄청 말을 잘 안 듣는데도 참 그 마음 쓰이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말 잘 들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말을 안 들으면 부모 마음이 참 속 타면서도 신경이 굉장히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다말의 아주 위험한 결심을 보게 됩니다. 다말이 며느리가 어느 날 세월이 흘렀는데도 막내 셀라가 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첫째가 죽고 오난도 죽고 셋째가 죽을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아예 그냥 자유를 줬으면 되거든. 간단하게 그냥 너 다시 그냥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서 결혼해라. 괜찮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는 애가 자랐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참 자유를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셀라 이 막내를 준 것도 아니고 자기는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런데 사실 유다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왜냐 이 며느리한테 아들 주면은 아들이 다 죽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길한 거예요. 또 막내를 줬다가 이제는 뭐 아들 셋 다 죽고 자기 씨를 이을 자가 아무도 없을까봐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유다가 자기 아내도 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아들 둘 죽고 부인 죽고 완전히 그 믿음의 공동체인 그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났다가 망하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막 자유로웠는데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이제 상을 다 치르고 또 적적하고 이러니까 자기 친구랑 같이 뒷나로 이제 양털을 깎으러 갑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축제를 의미합니다. 이 목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벼를 심는 사람에게는 이 추수할 때가 아주 축제듯이 양털을 깎아가지고 팔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이러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것은 거의 며칠 동안 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또 그걸 또 알려줘요. 며느리 다말에게. 그러니까 참 며느리도 있잖아요. 자기 시아버지의 동정을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셀라를 줄지 또 저러다가 또 떠나버리는지 그걸 잘 보고 있었어요. 12절과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달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 양털을 깎으려고 그 지역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 같이 올라갔어요. 아둘람 사람 그 히라 친하게 지내던 사람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아내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제 셀라만 남았으니까 걔만 잘 이렇게 키우다가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딱 듣고 나서 딥나에 가서 양털 깎는다 소식을 듣고 다말이 머리가 팍 돌아갑니다. 야 이러다가는 저 셀라를 안 줄 것 같다 시아버지가. 그래서 어떤 계책을 생각했네. 다른 방법은 없다. 어쨌든 그 가문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시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 씨를 받으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리앗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이라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유다의 혈통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던 겁니다. 셀라를 안 주면은 지금 뭐 다른 형제가 없으니까 이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씨를 받아야 자기가 목숨이 유지되고 자기 가문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생각을 딱 드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은 참 말도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단순히 그냥 무슨 뭐 정말 창녀가 되려고 그러고 정말 정욕을 따라 그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지금 감정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이 남편의 가문의 씨를 이어받아야 자기가 권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 또한 하나님이 유다의 가문으로 또 구원으로 다말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숨겨진 비밀이 거기 있던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문에 눈을 뜬 이 다말이 목숨을 걸고 사실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 일을 감행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이럴 수 있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또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문제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다말은 남편의 자식을 얻어서 한 가문의 여자로 지금 떳떳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그 과부의 의복을 덮어쓰고 있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또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이 이 방법을 선택하고 꾸미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두 번째 보면은 유다로 말미암아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바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만나면 그냥 바로 임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말이 결국 시아버지를 속이고 임신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 요즘 말로 이 교회를 떠나서 얼마나 타락된 지경에 빠졌는지 알게 됩니다. 신앙의 가정을 떠나니까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가나안인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곳에 이 성적인 문화에 깊이 빠져드는데 그 가나안의 성적인 문화는 그들의 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를 장녀로 생각해서 돈을 주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말은 값을 주는 대신에 돈이 없다 그랬어요. 아직 유다가 내가 돈을 못 갖고 왔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그러니까 그럽시다 이렇게 했는데 염소를 못 갖고 왔으니까 그러면 증표를 달라 그랬어요. 증표를 세 가지나 요구합니다. 도장도 주고 끈도 주고 지팡이도 달라. 그 도장은 그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 지팡이에도 다 문양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누구 건지 보면 딱 아는 세 가지 증표를 가져옵니다.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왜냐? 자칫 잘못하면 임신했다는 걸 알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필수적인 개인 휴대폰이에요. 우리가 뭐 지금 보면 휴대폰을 갖고 다니듯이 누구 휴대폰인지 자기 비밀번호를 쳐야 나오듯이 이 딱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그 끈을 딱 가지고 색깔이 또 다 집안마다 달랐습니다. 그 문양이 있는 그 끈을 가지고 그걸 달라.
그러니까 아유 그래 줄게 하면서 왜냐하면 뭐 유다가 지금 이 양털 깎고 이럴 때 축제니까 뭐 술도 뭐 가득 취했는지 그럴 지경인 것 같아요. 못 알아봐요. 그리고 실제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 TV에 보면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자들 다시 덮어 쓰라 그러니까 얼굴 드러내면 안 되니까 막 덮어 쓴 거 봤죠.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그 안에서는 밖을 보지만 밖에서는 안에 눈도 잘 안 보이는 이런 걸 덮어 쓰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참여의 옷이라는 게 신전 여사제들이 뭐 덮어 쓰던 그런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옷을 벗고 그걸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못 알아봐요. 그래서 참여를 여기고 그 말은 순순히 따릅니다. 아유 그래 흥정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따라가 들어가요. 18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참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참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동생이 형에게 들어가서 형의 가문을 세워주는 것도 그건 자기 자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만약에 유다의 이 며느리가 임신해도 그 유다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일 큰 형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 세라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볼 때 이게 뭐 이런 드라마가 있는 뭐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생각하면 오해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다말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3개, 도장을 묶는 끈, 그리고 지팡이. 누가 봐도 이거 유다의 것이라는 걸 아는 그 증거물을 달라 그래요. 딱 요구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전혀 모르고 유다는 뭐 술도 취했겠다, 뭐 그래 기분도 좋겠다, 또 부인을 잃어가고 활동을 외롭게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인간의 본성을 따라 또 욕망을 채운 것이죠. 자기는 그랬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보면 이 다말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안 믿기죠. 믿습니까 해도 아멘을 할 수 없을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 이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부도덕인 한 일 같은데 이 속에서도 생명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보여준다 그랬죠?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유다를 통해 또 며느리 다말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된 것도 우리가 좀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가 좀 윤리적으로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고 어떻게 공로가 있고 어떤 도덕성이 있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고 어떤 윤리적 또 선을 행하고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였든지 주님 믿는 순간 하나님 그 모든 죄를 깨끗이 흰 눈처럼 만들어주겠다 했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붉은 그 색깔, 그 주홍같이 죄가 많을지라도 흰 눈같이 깨끗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가지고 막 묻거든 나는 모른다고 나 이제 과거와 단절되고 새로운 삶, 새롭게 태어났다고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와 도덕성과 윤리와 가치 또는 뭐 내가 사회적 지위, 내가 부부 이런 걸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성경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이 다말이나 유다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완악하고 철저하게 죄인이었으며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대속의 사건을 보고 우리에게 피를 발라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된지 알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죄의 욕망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다 똑같거든요 사실. 유다를 욕할 것도 없고 딴말을 욕할 것도 없고 우리도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도 다 죄로 달려갈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추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말과 같은 유다가 같이 표면적으로 뭐 사람들 보기에 큰 죄를 짓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현미경처럼 우리를 자세히 마음을 또는 그 감정에 깊숙한 무의식까지 들여다보면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는 전부 죄인이지 좀 큰 죄인 작은 죄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살펴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모양의 형태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아볼 때 돌을 어떻게 던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온 여자가 잡혀갔는데 유대 율법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다 돌을 들고 동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랬거든요. 죄 없거든. 사실 실제 죄 없거든. 먼저 쳐봐라 그러니까 전부 한 명 한 명씩 돌을 놓고 돌아갔더라. 왜 다 죄가 있거든 사실. 자기들도 숨어서 다 죄지면서 그 여자아이는 엄청나게 죄진 것처럼 막 돌로 칠라 하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든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든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구원받을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죄 때문에 너무 연연해하지도 마시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구원받은 자답게 그 죄와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든지 그 더럽고 추한 것을 보시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혜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은혜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러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 감정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교리적인 문제, 이론이 아니에요. 부모가 어떤 자녀가 잘못을 해도 결국은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도 모든 인간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 믿으면 다 수용하고 용서하고 죄 없다 인정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유다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아들 둘 잃고 또 부인도 일찍 죽고 또 며느리하고 막 이게 나중에 이상한 이런 지경에 빠지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나서는 확 돌아섭니다. 유다가 이 이후로 큰 잘못을 안 해요.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위에 형 3명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유다 가문을 통해 이스라엘을 왕국을 다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자꾸 미련을 두지 마세요. 어제의 일, 어제까지, 오늘 아침의 일까지도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 하면 안 돼요. 앞을 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끔 뜻밖의 회심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니다가 어떤 일들을 통해 자기가 참 인생에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자기 친구를 통해 돌아오기도 합니다. 또 예수를 전혀 안 믿다가 어떤 계기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저를 봐도 그렇죠. 어릴 때 참 고등학교 때까지도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랬지만은 사실 복음을 잘 모릅니다. 어릴 때 교회 다녀도 참 중요하지만은 커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대 한 초반, 중반까지 교회도 안 나갔죠. 한참 방황이 있었는데 아주 우연히도 제가 그 다녔던 나중에 다니게 된 그 교회 집사님이 선생님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다 그 가스펠 찬양 테이프를 제게 줬거든요. 그 찬양 테이프에 들어간 그 곡이 뭐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를 정도로 아주 유명한 노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이렇게 찬양이 나오면서 성탄절인가 연말에 초대를 해서 그 교회에 가게 되고 지금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 우연한 만남. 지금은 어디 사시는지 이제 완전 할머니가 되셨겠죠. 그때도 벌써 연세가 많았으니까 제 20대고 연세가 많은 집사님이셨으니까 지금은 뭐 할머니겠죠. 할머니 되셨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이런데 참 감사해야 되는데도 그것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만남을 통해
다시 돌이킬 자는 결국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를 통해, 때로는 유학 가서 그 한인교회 나가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결혼을 통해, 때로는 부모에게 그냥 태어나보니까 기독교 믿는 집안이고, 이게 아주 복이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로 한 번이라도 발을 디뎠던 사람들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공동체를 떠나서 오랫동안 멀어져 있으면 반드시 죄악에 빠지게 돼 있어요. 유다가 자기가 처음에 야곱의 가정, 그 믿음의 교회를 떠날 때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깊은 죄악에 빠져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다니면 뭐 우리가 막 잘 살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금세 죄와 우상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죄악의 절정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며느리가 나는 이걸 준 사람과 관계를 했습니다. 딱 밝혀졌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그걸 철저하게 자기가 공동체 앞에 고백합니다. 맞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이 확 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 쏟아내버려야 돼요. 답답한 마음에 그냥 신앙의 공동체를 잠시 떠날 줄 알았는데 자기 아들 죽고 부인 죽고 자기는 완전 깊은 죄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서 정말 그 신전 창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즘 현대시대의 창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 신전 여사제가 이 창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참 이게 좀 설명하기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 그 여신 아스다롯이라는 그 여신이 자기들이 그 남성과 여성이 관계할 때 그걸 보고 신이 흡족해하면서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수치심이 없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윤리적인 간섭 없이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유다는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문화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정 안에서, 정식 결혼 안에서 부부관계를 허락하기 때문에 뭔가 어색했는데 자기가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자기들이 섬기는 여신을 받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음행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문화였어요. 가나안의 그 당시 문화가. 근데 유다는 그렇지 않는 데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하고는 굉장히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나중에 며느리라는 걸 알고는 막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몰랐거든요. 정말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근데 그 수치심과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도 의식했지만 사람을 많이 의식하면서 자기가 눈을 의식했죠. 그래서 유다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자기 친구 있잖아요. 꼭 이럴 때 불편할 때 친구를 보내죠. 그 친구를 보내가지고 염소새끼 끌고 가서 주라 그래요. 뭐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봐도 그 여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말이 또 옷 갈아입고 가보이 옷을 입고 자기 집에 있으니까 있을 리가 없죠. 막 찾아다니다가 그래 사람들이 뭐하러 염소똥을 이렇게 자꾸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혹시 신전을 관리하는 그 여자 사제, 여참녀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아예 그런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염소 몰고 돌아옵니다. 그 유다에게 와가지고 야 가봤더니 이만저만한데 없다 그러더라니까 야 그럼 더 이상 찾지 말자. 부끄럽다 부끄러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야, 소문내지 말고 부끄러우니까 그냥 니랑 내랑 말자. 이렇게 하고 딱 입을 싹 닦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도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러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다. 나는 분명히 그 값을 치르는데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왔으니까 값을 치르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떳떳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더 이상 찾지 말아라. 그 사람들 왜 자꾸 그 창녀를 찾냐 이러면 유다가 찾는다 이러면 그냥 자기가 부끄럽다 이거죠. 찾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해줍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지만 이때부터 이제 슬슬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며느리인 줄 모르고 있어요. 천천히 자기가 막 들킬까봐 막 조심 사람들에게 소문날까봐 조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슬슬 양심을 살리는 이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점검하지 않고 또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믿는 자들도 죄악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예배에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경건생활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뭐 안 믿는 사람